김용욱 목사님께서 주님이 내 배에 오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하나님의 역사를 쓰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실력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쓰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실력이나 또한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을 쓰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적의 눈을 피해서 숨어 살던 기드온, 또한 이집트로 팔려갔던 노예 요셉, 양을 치던 8번째 아들 다윗, 이와 같이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없을수록 크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놀라운 업적을 이루셨는데 만약에 나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사람들은 나의 능력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주목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업적을 이루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밖에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자기를 비워낸 사람을 쓰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낮추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겸손함만 준비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유다 땅에 닥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유다가 부요를 쫓느라 나를 버렸으니 내가 적국에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전할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감격하게 울었는데 이 왜 울었냐면 감격해서 울은 게 아니라 너무 슬프고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선지자를 감당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왜 자기를 선택을 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에게 이 조국의 운명과 또한 동포들의 생명까지 달려있다는 그 사실은 그에게는 너무나도 벅찬 사명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너무나도 견딜 수 없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항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애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로 일하려면 말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저는 말재주도 없습니다. 나보다 잘한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쓰시지 왜 하필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앞서 말했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의 뜻입니다. 저는 예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한번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처지가 저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뛰어난 목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나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부푼 소명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귀하게 쓰시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나갔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은지, 얼마나 탁월한 분들이 많은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 나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솔직히 내가 계속 이 길을 가도 될까? 정말 내가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만 계속 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부르신 겁니까?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쓰시지 왜 부족하고 못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입니까?
아마 예레미야도 저와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스스로를 아이처럼 한심하고 무능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못할 사람인 걸 몰라서 시킨 게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줄을 아시기 때문에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 스스로를 아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근거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출생 전부터 엄마 뱃속에 생기기 그 전부터도 알고 계셨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예레미야를 더 잘 아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아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사람을, 이 사명을, 이 사역을 맡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가 제일 잘할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맡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유명했던, 물론 지금도 유명하겠지만 그 자폐 수영 선수였던 김준호 씨의 이야기를 쓴 진호야 사랑해라는 그런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김준호 군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자폐아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아이를 보내셨나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서럽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원망과 눈물로 기도하는 그녀에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내가 너한테 왜 그 애를 보내줬냐고? 너라면 그 애를 가장 잘 키워줄 수 있을 줄 믿어서 보냈다. 그 마음을 받고 나서부터 이 어머니가 아들 진호를 극진히 사랑하고 정성껏 키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배우자를 보내주신 것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자녀를 보내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신 걸까요? 왜 그 불편한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우리가 함께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나에게 이처럼 견디기 힘든 시간과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게 하셨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 분명합니다. 너라면 할 수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우리가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한테 맡겨야 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좀 믿음이 덜 가는 사람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가 계획하신 중요한 역할, 중요한 사명, 중요한 사람을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셨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는 우리를 향한,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사명이 너무나도 힘들고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울며 원망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감으로 그 일을 맡겼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에 나도 같이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는 게네사렛 호수에 있을 때 주님께 무리들이 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리들이 예수님께 왜 몰려왔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창조세계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깨졌던 창조세계의 질서가 회복되는 장면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냐 하면 병자들이 낫고 또한 정신들이 온전히 돌아오며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사역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보통 일반 자연계에서는
늘상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일이 아닌지라 너무나 이 모습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사람들은 예수님 보여주는 기적에 매료되어 열광적으로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주님이 전하시는 천국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쫓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주님이 보여준 이런 놀라운 장면에 호기심을 가지고 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든 호기심이든 자기를 향해서 몰려온 이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천국을 가르치기로 하시고 마침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시몬의 배에 요청하여 오르셔서 무리들 향하여 가르치십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굳이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그냥 땅에 서서 가르치셔도 충분하시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배에 올랐을까? 1차적으로 아무래도 땅보다 이게 떠 있는 배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무리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높이 올라서려고 배에 오르신 것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배에 오르신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배를 핑계로 그 배에 함께 탈 시몬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타서 막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결국에 자기 옆에 같이 시몬도 배를 타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왔다가 다시 지나가더라도 결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 가운데 와서 믿음을 남기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지금 주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면서 기대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시몬에게 말씀을 듣게 하면 그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줄 것이고 그 믿음은 결국엔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한다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가지시고 시몬에게 너의 배에 오르게 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사실은 일찍부터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과 시몬의 첫 만남인 것처럼 알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도 주님이 시몬에게 계속해서 다가가고 계셨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해서 메시아가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지목한 이유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향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자 너무나 기뻐서 드디어 기다리던 분을 만났다면서 자기 형제인 시몬을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님께로 데려간 겁니다. 시몬은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났겠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 자리에 시몬은 육체적으로는 처음 봤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처음 만났는데 네가 시몬이구나.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얘기하십니까? 내가 장차 개발할 것이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이미 다 준비된 상태로 만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은 그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을 때 그의 집에 찾아가서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이 만남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시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의 현재도 아시고 그의 미래도 아시며 그의 앞으로의 장래도 아시고 그가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런 시몬에게만 이와 같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시몬만 창조하셨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태초부터 주님의 계획 안에서 창조됐고요. 우리도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상에 보내졌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는 그분의 지혜로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히 또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호숫가에 배를 대고 있는 시몬을 찾아오신 것도 다 아셔서 오신 겁니다. 그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지금 시몬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지만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빈배로 돌아와서 빈 그물을 쓰고 있는 시몬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류라는 동물은 변온 동물 아니겠습니까? 몸을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체온을 조절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햇볕이,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수면 위로 이동을 하고요. 밤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따뜻한 바닥으로 이동해서 살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주님이 만난 이 시간은 밤이 아니에요. 낮 시간입니다. 밤새 고기 잡고 와서 낮 시간에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고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다 금을 던져야 지금 물고기를 잡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지금 어디다 던지라고 하십니까?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고기잡이였던 시몬이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고기를 잡을 걸 시몬이 더 잘할까요? 아니면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주님이 더 잘할까요? 이미 답은 다 여러분들 아시죠?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보나 당연히 시몬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평소에 베드로였다면은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고 수긍하면서 그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전 예전에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니까 이게 난 사람이라고 저랑은 질이 틀린 탁월한 믿음의 씨앗을 이미 갖고 있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니까 도대체 들을 수 없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주님이니까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전 원래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진짜 그랬을까? 왜 주님이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냥 자기가 더 이게 맞지 않는 거 알 텐데 왜 수긍했을까? 그러면서 한 가지 이런 짐작의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과연 시몬이 고기를 못 잡은 날이 이번 한 번이었을까? 혹시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던 일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이게 처음 실패한 일이라고 하면 저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거는 그냥 재수가 없었다 치지 뭐. 내일 잘 되겠지. 내일 다시 해보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만약 오늘 그냥 하루 공친 것이라면. 그런데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걸 흘려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이 절박하다는 겁니다.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가 인생에 찾아와서 반복되는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지금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잡이가 베드로의 생업입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그 일에 자신도 있지만 그 일을 하면서 성과도 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업으로 삼았겠죠. 근데 이처럼 자기가 잘하고 또한 성과했던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괴로움과 고통이 됩니까? 일이 안 될 때부터요. 고기가 처음에는 안 잡혀도 그러려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빈 그물로 돌아오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점점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홀몸이 아니에요. 가정이 있는 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빈손으로 가요. 그럼 집에 그 부인과 장모님도 모시고 사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말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 또 이 넓은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는 사람 이 사람 혼자입니까?
이 사람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잡아 끌어올리는데 자기는 맨날 빈그물이에요. 그거 보고 있는 본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고기잡이라는 게 생업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이 영역에서 해왔고 또한 제일 잘하는 일이라서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영역에서, 내가 제일 오래 일한 부분에서, 또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 그 일에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없고 해도 안 되고 이젠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 베드로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찾아왔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입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해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그리고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그런 절망.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그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집이나 우리 남편이나 나의 얘기처럼 생각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 자신과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밀려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점점 나이도 먹고 또 환경이 바뀌면서 어느새 내가 정말 여긴 내 자리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여기 내가 정말 모든 것의 중심에 있던 자리에서 변두리로 밀려날 때, 그래서 아무도 더 이상 나에게 주목하지 않을 때, 나에게는 부담감과 무게만 짓눌려 올 때, 혹시 여러분도 이 베드로와 같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오늘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맡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가지고 오질 않아요. 하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못할 때, 안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었던 내 자신에게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절망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그러나 듣지 않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알았지만 찾지 않았던 주님께 나와서 이와 같은 고백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와서 나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아마 이것이 지금 주님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던지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했던 베드로의 속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물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결과를 주실까요?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빈 채로 돌아왔던 그의 그물이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막 찢어질 만큼 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빈 채로 돌아왔던 그의 배가 한 배로도 모자라 옆에 배까지 불러서 2배 가득 채웠는데도 잠기게 될 만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잡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한 번 쏘더라도 이렇게 크게 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님이 그동안 너 너무 오랫동안 못 잡아서 힘들었지? 한 달치 못 번 거 오늘 하루 동안 다 벌게 해줄게 이러면서 왕창 쏴주신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주님이 지금 왜 오셨는가? 주님이 물고기 못 잡아서 울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물고기 잡게 해주려고 와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물고기 잡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를 찾아오신 이 앞에 선 사람이 네 생각처럼 선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주님이란 걸 알게 하시려고 사람의 상상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분량을 일부러 잡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시몬은 자기를 찾아온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나자 그의 무릎 앞에 꿇으며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삶에 오랫동안 괴롭혔던 문제가 누구 때문에 해결됐습니까?
주님 때문에 해결됐어요. 근데 이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했던 문제니까 이 문제가 다음번에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 문제 생겼을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주님 도움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여 나 떠나지 마시고 계속 내 고기 잡을 때마다 요 옆에 계셔서 코치해 주십시오.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지금 오히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생각에 주님이 자기를 찾아올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실 때는 항상 그 쓰시려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던 것은 나를 뭔가 하나님의 일에 부르려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런데 동시에 드는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솔직한 마음은 이겁니다. 주님, 저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여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괜찮겠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앞에 있는 무리들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저 안드레나 요한이 낫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잘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 못하는 못난 나를 찾아왔습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가 주님께 말한 주여 나를 떠나소서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과연 그 하나님의 기대감에 계속해서 부합할 수 있을까? 그건 정말 다른 일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주님이 내 배에 오시겠다고 그러라고 해서 태웠습니다. 근데 일단 주님을 태우고 봤더니 내가 계속해서 이 주님을 모시고 다닐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에는 자기라는 배가 너무나도 작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보다 더 탁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자기한테 오셔서 표적까지 보여주시면서 일꾼으로 불러주시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 건 참 고마운데 난 도대체 그 기대감에 부응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과연 베드로 찾아올 때 그가 이런 사람인지 무능하고 못난지 모르고 오셨겠습니까? 와서 만나보니까 야, 너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구나. 내가 너 참 모르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제자의 부름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오셨을까요? 뭐 다 아세요. 그가 부족한지 연약한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시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도대체 그럼 왜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는 놀랍게도 그가 가장 잘할 수 있을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잘할 수 없을 때 오십니다. 즉 인간이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가지고 오세요. 뭘 가져오실까요? 커다란 기대감이에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기대감이 있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세밀한 계획을 준비해서 찾아오시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었어요. 그냥 자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티끌과 아니 땅의 티끌과 같이 그냥 가득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심지어는 그의 후손들이 400년간 이방 땅에서 종사를 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라는 그 말씀까지 해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출애굽기에 일어날 일인데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 이미 그 애를 통해서 일어날 모든 일까지 다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세 부르셨을 때 어떻습니까? 80세가 되도록 양치던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을 이끌어내고 내가 주는 새로운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미 또 그 약속을 주실 시점에 뭐 또 얘기해 주시냐면 네 백성을 보내라라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파라오가 듣지 않을 거다. 그럼 내가 재앙 내릴 거다. 그러면 잠깐 들어주는 거 같지만 또 안 보낼 거다. 그럼 내가 재앙을 또 내릴 거다. 그러다가 결국엔 보낼 거다.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찾아오신 겁니다.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올 때
그를 향한 모든 계획들을 다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찾아올 때는 하나님은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의 기대감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말씀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그가 훗날에 게바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말하고 이게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같아요. 같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앞으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그런 계획과 함께 기대감으로 지금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만났었고 장모의 빌병을 이유로 그의 집에 찾아가셨었고 오늘 이 바닷가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대감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그 기대감이 과연 어떠한 결실을 맺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기대가 뭡니까? 그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되 또한 그렇게 세운 교회를 든든하게 또한 세워가는 그 일에 베드로를 쓰시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그가 유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이유는 그가 유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낼 만큼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한 사람, 자기의 무능함을 누구보다 잘 깨달은 사람이었으며 절망으로 자기 자신을 비운 그만큼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난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쓰지 않으세요. 오히려 절망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가 앞서 했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는 그 고백을 바꿔주세요. 너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있다고 한 동안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좌절까지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그 좌절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습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야 비로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는 고백을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가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 고백은 어떠한 대답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없습니다라니 누구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그가 가진 것이 없으니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실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되돌아보면 주님은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기대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려고 하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여 듣게 하셨습니까?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의 배에다 가득하도록 고기를 채워주셨습니까? 주님께는 그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에 커다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인도함에 따라 놀라운 결과들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감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결국에 놀라운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기대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하셔서 말씀 듣게 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는 것도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도 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간 중에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태초부터 주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고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귀한 교회와 또한 직분들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주님이 그의 배에 오르실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베드로를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가 너의 배에 오르겠다 할 때 베드로가 그러시라고 요청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그의 삶에 들어가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로 힘들고 어려워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배에 오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배에 오르게 하시고 그 배에서 말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기대문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를 기대하는 자에겐 찾아오죠 이러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실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믿는다면 과거에 있는 모든 기억과 감정들도 이제 다 이 제자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쓴 기억도 아픔들도 다 이제 뒤로 다 버려두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의 배, 우리 자녀의 배, 나의 사업과 또 나의 직장과 나의 진로와 나의 건강의 배, 우리가 주님을 오르게 하실 때,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게 하실 때, 그전에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하지도 짐작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에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